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수십 년 전 사무엘은 사울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이제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수냉과 길보아 산에서 대치하고 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마침내 전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지도에서 보듯이 이 전쟁이 벌어진 곳은 요단강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나사렛과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블레셋에 패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 산으로 잠시 피신하였다가 요단강인 동쪽 그리고 갈릴리인 북쪽 그리고 유다 땅인 남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보듯이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요,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의 사기도 꺾을 수 있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군대가 추격하였고 이들의 1차 목표는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한 곳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도 사울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고 이제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든 병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왕이다 보니 사울이 입었던 군복은요, 또는 사울이 들고 있는 무기들은 아마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의 눈에 잘 보이는, 적의 눈에 잘 띄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군복을 입고 도망치는 사울을 블레셋 사람, 특별히 활 쏘는 자, 궁병이 발견을 하고 활을 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무기가 발달돼 있고 양궁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백발백중으로 맞추게 되지만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무기가 그렇게 아마 정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활을 잘 쏘아도 가만히 있는 목표를 맞추겠지만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추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블레셋 군병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활 쏘는 사람이 사울을 쫓아간 것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 군병이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는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사울이 도망치기 위해 몸을 일으켰을 때에 마침 군병이 눈을 들어보니 사울이 보였고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사울에게 맞췄다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아합의 죽음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요. 아합의 죽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병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더니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힌 아람 군병이 그냥 무심코 활을 쏘았을 뿐인데 그 활이 왕의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 틈, 이 갑옷 사이 그 틈에 아주 기막히게 맞췄다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잡고 물매를 던지게 하심에 던져진 물매가 골리앗의 그 투구를 쓰고 있던 골리앗 이마 사이에 정확하게 명중했다는 것입니다. 공연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궁병의 고개를 움직이시고 그의 눈을 들어 마침 도망가는 사울을 보게 하셨고 마침 그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정확하게 사울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대신 이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 모두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어 죽음을 직감한 사울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없이 블레셋과 전투하였고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철저한 원수입니다. 원수의 손에 죽게 되는 것. 더군다나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불신자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와 모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기 든 자는 두려워하여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사울은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사울의 무기 든 자가 누구인가?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기 든 자가 사울을 스스로 죽었을 때에 무기 든 자 역시 스스로 죽게 되는데 무기 든 자가 스스로 자신을 찔렀던 그 칼이 무슨 칼이냐? 바로 녹당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던 그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인과 응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무기 든 자와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을 거두기 위해 길보아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적이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살펴보면서 갑옷을 거둘 때에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블레셋은 사울의 머리를 블레셋 다곤의 신당, 이 에그론이나 가사 이 지역 다곤의 신당으로 보내었습니다. 갑옷은 해안가였던 아스글론으로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 그 전쟁했던 지역과 인근에 있던 그의 몸을 그냥 조각조각 내어서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땅에 다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의 시체와 그 세 아들의 시체는 벳산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스스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사울이 죽은 뒤에 최악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과 그의 시체가 세 아들의 시체와 함께 벳산에 걸렸다는 소식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모든 장사들,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고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파괴되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 이 인근에 있던 길보아와 벳상과 이 인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쳤는데 저 멀리 있던 요단강 건너 저 건너편에 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까이에 있는 벳산 사람들 그리고 길보아 사람들, 수넴 사람들 이 근처에 있던 가까운 곳의 사람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요단강 건너편 저 멀리 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왜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년 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침공하고 그들을 모욕하며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였을 때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무려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서 큰 구원을 경험하였고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잊을만 한 겁니다. 세대가 지났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경험하였던 그 사울의 은혜를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자녀 세대에서 사울에게 이 은혜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은 블레셋 궁병처럼 쓰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랏 야베스처럼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으로 쓰임 받는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따라 때로는 사울처럼, 때로는 블레셋 궁병처럼, 때로는 길랏 야베스 사람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선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타락하여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 손에 버림받고 결국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사울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마치면서요. 사울의 인생을 타산지석 삼아 하나님 손에 귀하게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